20세기에 2000년 전에 20세기에 성공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뉴욕타임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20세기에는. 근데 21세기에 2000년 이후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세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21세기에는 그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기 스스로 나를 존중합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21세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을 봤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괭이 있지 않습니까? 괭이, 농사 지으신 분들 꽤 있는데 괭이를 만드는 그 대장장이가 어떻게 하면 이 괭이가 사람들이 손에 꽉 잡혀가지고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괭이를 내가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손에 잡고 있는 괭이, 그 주문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늘려가지고 그 주문을 채워나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자존감입니다. 셀프 리스펙트. 나는 이 괭이 만든 이것이 세상에서 나같이 만든 사람 없다. 내가 제일 잘 만든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세상에서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내가 다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집을 크게 짓는다든지 요트를 가지고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갖는다든지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교 없이 남보다도 다른 사람이 참 부러워한다.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지.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요새 21세기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를 내가 제일 맛있게 담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김치를 가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21세기는 성공한 사람. 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자기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은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럽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럽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가브리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1장 42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그럽니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따리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두고 하는 얘기가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따리라.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의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해서 하나님이 심으시고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37살 될 때까지 목사가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목사 될 생각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고
중등부 회장하고 반사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이것저것 뭐 다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교회 학교 또 반사하고 큰 교회 성가대원 뭐 회계 집사 그러면서 저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고 또 불가피하면 또 빠질 때도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런저런 재밌는 일도 많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미숙아들 가다 두는 인큐베이터에 가다 놓고 세상에 죄 하나도 안 짓고 그렇게만 어떻게 살 수 있나?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살아야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고 주일날 봉사하고 주일날 헌금하고 그러면 크리스찬이지. 이러면서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 우리 친척들 한 10명이서 어디 강가에 여기서 멀지 않는 강가에 한 10명이 피서 갔다가 제 아들이 큰아들이 익사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참 잘했습니다.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10명이 지켜보는데 그 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그만 익사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세상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짚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도 잡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제 가슴 속에 딱 떠오른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지 않냐. 내가 그동안 예수 제대로 안 믿었지만은 그래도 이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하나님이 해답을 하실까 했냐.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제 아들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동네 개척교회 새벽기도 찾아갔습니다. 그때 목사님, 개척교회 몇 개월 안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교인 한 분, 이 정도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해가지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더 이상 살아서 못하겠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없애버렸는데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상이라고 술 한잔 먹고 또 잊어버리자 그러고 살아?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한번 매달려보자. 해답을 찾아보자.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 다음 날 새벽부터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지금 내 앞에 오셔가지고 왜 내 아들 그래 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난 못 삽니다. 이렇게는 못 삽니다. 낮에 길을 걸어가면은 같은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 길 위로 가지만은 저는 길 밑에 1m 밑에 빠져서 걸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장남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좀 있어 봐라. 이제 저 사람 어떻게 된가 좀 있어 봐라. 기다려 봐라. 석 달, 넉 달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같이 고집센 인간 그 방법 아니고 너를 깨닫게 준 방법이 뭐가 있나. 그날 저 통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같이 고집센 인간 딴 방법 어떤 방법이더라도 저를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머릿속에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내 혼자 지은 죄, 친구들과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뭐 이런 게 다 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 이렇게 더러운 일, 이렇게 이런 일들 쭉 지나갑니다. 아, 내가 저런 일도 저질렀지. 저렇게 어리석은 일도 저질렀지. 그렇지. 저런 일도. 그 순간 제가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두 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칼로서 쫙 자르듯이
상태가 없어집니다.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고르자마자 뭔가 구름 같은 것이, 안개 같은 것이 제 가슴 속에 싹 들어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보는데 그게 평안입니다. 가슴 속에 평안이 쫙 몰려오는데 그동안 불안했던 것, 불만에 가득 찼던 것, 원망, 불평, 모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쫙 들어오는데 그래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 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와. 그때까지 37살 살 때까지 저에게도 좋았던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맛있는 일도 있고 행복했던 일도 있고 다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슴속에 확 몰려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셨죠. 부활 설교하시면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리 그러셨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딱 경험하고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새벽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37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나서 제가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새벽에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렇게 좋은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간, 이 못난 인간, 제가 잘난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앉을 때 다리 꼬고 앉지 않겠습니다. 똑바로 정자, 똑바로 자세를 하고 앉겠습니다. 두 번 다시 다리 꼬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리 꼰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성경 읽다가, 그 위에 성경 읽다가 여러분도 보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라. 세상이 어떤 좋은 것도 비교 못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일 겪고 나서 제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평안을, 그렇게 좋은 평안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혼자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렇게 좋은 선물, 평안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해야지. 그때부터 세문안교회 중등부 판사로 일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나의 평안도 나눌 수 있겠다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신학교, 내 나이가 37살인데 미국에 한번 가보자. 미국에 가서 직접 미국 신학교에서 미국 교수들한테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가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공부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제일 먼저 파송받은 데가 뉴욕 주의 주도입니다. 올반이라고. 거기 갔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만에 목사님을 4분을 쫓아낸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땐 저는 안수도 안 받는데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11년 5개월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 11년 5개월 하고 나서 우리 집 사람이 또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가 따뜻한 데 가면 건강에 좋으니까 따뜻한 데로 가십시오. 이래서 교단 본부에 연락했더니만 플로리다 교회에 연락이 돼가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9년 동안 목회 잘했습니다. 그리고 괌에 가서 한 1년 가까이 또 선교사로 일하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시고 오늘 제가 읽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만민 가운데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심으시고 심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입니다. 딴 게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원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대원도 택하시고 심었습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가대원뿐만이 아닙니다.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심으시고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많이 입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첫째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신유의 은사 주십시오. 병자 좀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하나님 병자 고침 받고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병자 고치는 신유 은사보다도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플로리다 교회 한 20 몇 개 있는 가운데 제일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제가 목회할 때는 그 교회가 한 6,000평 됩니다. 근데 제 후임자가 와서 또 열심히 해갖고 교회가 5만 평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요? 플로리다 템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영의 분별력을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기뻐하도록 하나님 영의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얘기하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예배 성가대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심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성가대, 복된 성가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